시편 106편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지요? 이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거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입에 잘 맞으시는지요?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을 하지요.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왔지만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2024년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 이 시점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그리고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수유동 교회가 더욱 지금 이 자리까지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시는 대림절 그리고 1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6편에서 다루고 있는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또 광야의 여정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신 것, 그리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것, 과거에 행하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자유를 누리나 보다 라고 생각했더니 무엇을 만나지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홍해를 안전하게 건넌 후에 이제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막상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걱정합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라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본문을 읽는 독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홍해와 같은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은혜만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문제 가운데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너무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문제가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아픔이 있는데 또 다른 아픔이 생기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계신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뒤에 계신 분들, 반대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눠보세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 불평하지요? 내 계획이나 내 방법,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짜증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내일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배고파서 힘들지만 내일을 위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금 공급받는다면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아질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공급받아서 내일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오늘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닐까요? 자꾸 오늘, 지금 부족하다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불평의 원인, 이것이 바로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에서 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욕심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것을 내가 더 가져보겠다라는 것이 욕심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험한 욕심은 무엇이냐? 내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보다,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보다 더 앞서 나가게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을 피하십시오라고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불평의 원인이 되고 불평의 대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불평의 대가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탐욕의 무덤에 매장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 갖지 않도록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당의 반역에 대한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레위 자손인 고라가 다단과 250명의 중간 지휘관들과 함께 당을 지어서 반역한 말씀의 배경이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 자손이 한 말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의 말이 정말 진짜 그럴듯한 말 아닌가요? 이 시대에 너무 잘 통하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 왜 너희만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아닐까요? 그런데 이 말을 성경을 통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회중이 다 각각 뭐하다고 얘기해요?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수의 뜻이 그렇다, 다수의 뜻은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을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이지, 레위 자손이 거룩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서, 다수가 그렇게 인정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회중이 많은 무리가 인정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당이 반역하며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인물이 아니지요.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고요. 스스로 높아지지 않으려는, 스스로 겸손해지려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가졌던 모세에게 다수의 백성들이 함께 거짓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반역했다라고 하는데 그 반역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을 틈이여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0개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여 명이 불에 타는, 그래서 불에 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는 독자들에게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뭐 했다고요? 질투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 마음 중심 속에 질투하는 질투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하면 무엇에 빠지지요? 비교하게 됩니다. 그렇죠? 형제끼리의 불화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지요? 비교 때문에 나타납니다. 아니, 왜 형은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 형은 왜 더 좋은 집에서 살까? 이러한 비교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불화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불화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허락하신 이 은혜가 나에게는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다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겠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비교할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질투도 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한 것이 과연 부족하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하지 않겠죠. 질투나지 않겠죠. 그리고 무엇이 나올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회를 통해 대림절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허락하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